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었는지를.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혼자 있는 밤마다 한숨이 깊어졌다는 것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가족이 있으니까 힘내야지.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보다 역할을 먼저 붙잡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든든한 남편이어야 하고 괜찮은 아내여야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둔 감정은 조용히 사람 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이미 피로와 불안과 집착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혼자 숨긴 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분위기를 맞추고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에 혼자 앉는 순간 갑자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괜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의미 없이 영상을 넘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그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 걱정,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달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버티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몸만 쉬어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을 더 혹사시킵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참아냅니다. 심지어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은 결국 마음은 점점 감정을 잃어갑니다. 어느 날은 웃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좋아했던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설레는 순간도 줄어듭니다. 사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늘 내 마음 같기를 원하고 삶도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람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을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따뜻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당신만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조용해집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세상은 쉽게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을, 울고 싶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도 계속 웃고 지쳐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대답했던 순간,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순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참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위치에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슬퍼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누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미루고 쉬고 싶은 날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늘 강한 줄 알았습니다. 늘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울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단순히 욕심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나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역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역할, 착한 자식 역할, 희생적인 배우자 역할. 문제는 그 역할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진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웃는 것도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일을 만들고 생각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마음속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그 정도는 다 힘들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숨기면 몸이 대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버티기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정말 오래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함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를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기대고 쉬고 아무 말 없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버텨왔으니까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빨리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지 않을 삶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새 삶 전체를 조용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걱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꿈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 걱정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고 몸의 작은 통증에도 괜히 겁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계속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걱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생각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다 현재의 삶까지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원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돈도 상황도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어 주길 바라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의 본질 자체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는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괜히 불안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혹시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내일 할 일, 돈 문제, 인간관계, 미래 걱정,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람의 숨을 막습니다.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계속 무언가를 대비하게 만들고, 결국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 한쪽에서 계속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행복도 끝날 거야.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결국 어떻게든 견디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잠깐이라도 현재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살아도 괜찮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던 마음에게 작은 쉼표 하나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조금씩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부터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집을 보며, 누군가의 자식을 보며, 누군가의 노후를 보며 우리는 자꾸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비교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삶 전체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돈 걱정 없이 살고, 누구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게 맞을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외로움도, 숨겨진 불안도, 말 못하는 고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타인의 행복만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 학비를 위해 자기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자식들도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뭐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지? 그런 생각은 사람을 순식간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차가 있고,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쉬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열어도 남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끝없이 보입니다.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좋은 음식, 여행 사진, 성공 이야기, 그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과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교는 애초에 공평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바로 그 집착을 계속 키워줍니다.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한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삶은 원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은 많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건강하지만 가족 문제로 울고 있고, 누군가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밝은 부분만 보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평생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원래 감사했던 삶이 불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밖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자기 안을 바라보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계속 남의 삶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비교를 멈춰 보십시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숨을 느껴보십시오. 남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무사히 지나간 하루,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남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내 삶에도 나만의 속도와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픈 마음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졌고 힘든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슬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오래 전부터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조금씩 감정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인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텅 빈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이유 없이 멍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그것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계속 쓰기만 하면 달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참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넘기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외면할수록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의 상처는 빨리 치료하려 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끝없이 미뤄둡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자기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렘이 없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친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괜히 혼자 있고 싶고 누군가의 연락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웃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크게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점점 무뎌집니다. 슬퍼도 눈물이 안 나고 기뻐도 크게 웃지 못합니다. 마음이 오래 지치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다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이유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역할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 오래 자신을 외면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자꾸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도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쉽게 지친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다. 잠들기 전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괜찮아. 숨을 내쉬면서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은 거창한 해결보다 이런 작은 위로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무너지지 않는 힘보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자꾸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지쳐 있는데도 더 버티려 하고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더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배워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계속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관계가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사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두고 버텨오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라는 역할을 놓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했고 남편에게도 늘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참고 사는 걸까? 나는 언제 쉬어보지?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지?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쉬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내려놓아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극단에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거나 완전히 포기하거나 계속 참거나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니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삶입니다. 가끔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참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너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 하나, 혼자 다 책임지려던 마음 하나,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속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 안으로 비로소 숨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지쳐있던 마음을 살리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몸이 쉬는 것보다 마음이 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조용한 방 안에서도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멈춰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래 계속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의 시선, 돈 문제, 미래 걱정, 마음은 늘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진짜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편안할 수 없고,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노후는 괜찮을까?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그 생각 속으로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걱정을 만들고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괴로움 대부분은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들리는 숨소리, 지금 느껴지는 바람, 지금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음은 이런 작은 현재를 느끼기 시작할 때 조금씩 진정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늘 잠들기 전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 걱정과 돈 걱정 속에 살다 보니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그렇게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처음으로 지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도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천천히 숨만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 순간은 지나간다.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걱정을 다 붙잡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마음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순간,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안이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조용히 돌아오게 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늘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참고 늘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가 아주 깊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미 힘든데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쉬고 싶어도 상대가 서운할까봐 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힘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계속 맞춰주는 삶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차갑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약한 거야.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무시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혼자 있으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사라질 때 가장 깊이 지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사랑은 소중합니다. 희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은 언젠가 터져나오고 눌러둔 감정은 결국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쉬겠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했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고, 늘 사랑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흔들리고 싫은 평가를 받을까봐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이 편안한 삶인지 그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쉬고 싶으면 잠시 멈추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돌봐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늘 참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억지로 하던 약속 하나를 줄이고 혼자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늘 긴장 속에 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고 억지로 웃던 얼굴에도 조금씩 진짜 편안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사랑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할 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조용해질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조용히 있으면 애써 외면해 왔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참고 넘겼던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TV 소리, 휴대폰 영상, 사람들과의 대화. 하지만 사실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자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무함이 밀려왔고 괜히 과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을 때 놓쳤던 것들, 가족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들, 평생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간들, 그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짜 자기 마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바깥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공, 돈, 인정, 역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한 고요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비로소 자기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많이 외로웠구나.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쉬게 해주지 않았구나. 그런 깨달음은 때로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강한 척 살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니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던 마음이 처음으로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그렇게 조용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무너짐은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지 않는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을 빨리 정리하려 합니다. 괜찮아지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다시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억지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남의 감정은 이해하려 하면서 자기 감정은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불안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이 단순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용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될 때 비로소 오래 지쳐있던 마음도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생 강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프면서도 괜찮은 척했고 지치면서도 계속 웃었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그 역할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날도 많았고 혼자 눈물 삼키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잘 버티고 있다는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누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난 모습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모습만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쳐 있으면 지쳐 있다라고 인정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완벽하려 하지 않을 때, 조금 부족한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큰돈 없이 살았고 남들처럼 화려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 그 한마디에 아내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위로보다 이런 작은 인정 하나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고 아무도 몰랐던 아픔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 예외로 두고 살아갑니다. 남은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미워하고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자신에게는 차갑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햇빛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늘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기대어도 괜찮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잃지 않고 끝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일지도 모르니까요.